예, 저도 명절 잘 보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언제나 그 명절 후유증이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쉬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 일에 손이 잘 안 잡히고요. 또 몸도 이렇게 찌뿌두둥하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한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명절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명절 후유증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10월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성격도 좀 맞아야 되고, 또 집안 배경이라든지 또 배움의 어떤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아야 합니다. 한쪽이 너무 높거나 한쪽이 낮으면 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건과 배경을 보지 않고 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요,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결혼을 하는가 하면, 정말 이 사람이면 안 되겠다, 나는 이 사람만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결혼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조건과 환경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부가 좋으면은 혼수품 가져올 필요 없다고, 몸만 오라고 이렇게 하는 신랑도 있습니다. 또 신랑이 좋으면 집 필요 없다고, 준비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준비하면 된다고, 몸만 오라고 하는 능력 있는 신부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과 성격까지 좋으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네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파혼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맞지 않으면요, 수십 년을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죠. 결혼 준비할 때 그걸 잘 맞아야 결혼했어도 이렇게 잘 맞춰갈 텐데 어렵다는. 그래서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조율하고 또 잘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보면은 신부 예루살렘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부모님이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그 원주민들입니다. 헷 사람 역시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정착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부모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태어날 때는 어땠는가 하면 4절에 보면요,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대체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배꼽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배꼽줄을 제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씻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저분하니까 아이를 씻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소독하는 겁니다. 여기는 소금을 뿌리라고 했는데 이 소금이 이제 소독의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뭐 약품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지금 빈몸이니까 이불로 이렇게 잘 강보에 싸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도 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불도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그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불쌍히 여긴 자도 없고 또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천하게 여겨져서 완전히 들에 버려졌다는 거죠.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뭐 고아가 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피투성이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만 달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버려진 아이를 품에 안고 탯줄을 자르고 그 몸을 씻기고 소독을 하고 강보에 싸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피투성이로 그냥 버려져서 들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핏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그 핏덩이를, 피투성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피투성이로 있는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신 것입니다. 크고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 말은 내 신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루키서에 보면은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하는 것은 그거는 청혼을 하는 겁니다. 청혼.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였다 하는 말씀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 영국의 그 윌리엄 왕자가 그 평민 그 여자하고 그 KT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 왕자가 그 평민하고 결혼을. 그 일본에서도 그 일본 노리노미야 공주가 평민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360년 만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민들은 평민들끼리 또 이제 귀족 집안은 귀족 집안, 또 왕가는 왕가끼리 이렇게 대체로 결혼을 하는데 왕자와 공주가 평민과 결혼을 한 것이죠.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왕자와 공주가 평민과 결혼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예루살렘을 잘 키워서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거죠.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피투성이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신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신부로 삼아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이하에 보면 물로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아마도 물돼지 가죽신은 아마 제일 좋은 신인 것 같아요. 제일 물돼지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11절에 보면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절에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머리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해서 결국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로 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막 귀걸이, 목걸이, 팔찌, 좋은 신발, 좋은 옷, 금, 은 장식 다 해주고요. 그리고 좋은 먹을 것, 맛있는 것, 아주 좋은 것들 다 이렇게 주어서 왕후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주었다. 왕후의 자리. 그러니까 단순히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는 누가 되는 거냐면 왕후가 되는 거라서. 왕후. 그 명성과 영화가 이방에 다 퍼지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피투성이에서 살려주고 신부가 되게 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왕후의 자리까지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한 그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특히 신명기에 보면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던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옷자락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명성과 영화로 이방인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단순히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옷을, 좋은 옷을, 좋은 신발을, 폐물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우리를 그렇게, 피투성이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셔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저의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피투성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절 이하에 쭉 보면 우상과 행음하고, 그리고 2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22절을 함께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피투성이로 있을 때에 살려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고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간음을 했다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영적 음란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투성이로 태어나서 살아오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개는 하룻강아지였을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닭은 병아리였을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투성이었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도루묵이라고 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서 나는 생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선의 이름이 왜 도루묵인지 아십니까? 예, 뭐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조선시대에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중에 피난을 갔는데 피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겠죠. 배가 고플 때에 한 백성이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선조에게 바쳤는데 임금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묵이라 하지 말고 은어라 해라. 그래서 은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은처럼 귀하고 좋은 생선, 맛 좋은 생선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전쟁이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온 임금님이 과거에 그 피난 생활을 할 때에 그 먹었던 그 고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그때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 은어를 좀 가져와 봐라. 그때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 은어를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이 그걸 먹은 거죠.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서 에이 이거 도루묵이라고 해라. 이거 은어라고 하지 말고 다시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일입니다. 옛날에 맛있게 잡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막 무시하시고 천대하는 거죠. 생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맛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억울할 일이죠. 자기는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맛이에요. 똑같은 생선이에요. 그런데 왜 맛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임금님이 이제 왕궁에서는 먹을 게 많아요. 예, 잡수실 것이 맛있는 게 넘쳐나는 거예요. 진상품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묵이 맛있겠습니까? 과거 고생할 때야, 배고플 때야, 먹을 것이 없을 때야, 그때야 맛있었죠. 생선은 똑같은 그 생선인데 어쩔 때는 은어가 되고 어쩔 때는 도루묵이 되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임금님의 입맛에 있는 것입니다. 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뭐라도 다 맛있어요. 다 은어예요. 다 감사이고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배가 차 있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 맛이 없습니다.
뭘 먹어도 도루묵이에요. 맛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데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요. 그러나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루묵 신앙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신앙, 도루묵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살게 되었다고, 지금 부자라고, 지금 내가 왕궁에 있다고, 지금 많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투성이일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피투성이 발버둥 칠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도루묵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